이 시간에 창세기 49장 앞부분을 끓는 물과 사자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이 보통 이제 야곱의 축복이라고 불려집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책망과 질책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유언이 끝난 이후에 28절에 보면 야곱이 내가 축복한다 이렇게 두 번이나 언급하기 때문에 야곱의 축복이라 불리긴 하지만 내용은 저주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종을 앞둔 야곱이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2절에 보면 모여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방 안에 아버지 야곱이 누워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 유언을 하기 위해 말하기 위해 힘을 내어 침상에 다시 한번 앉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아버지를 둘러 서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버지 야곱이 아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거론하며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내용은 1절에 보니까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실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내가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각 지파에 대한 그 자손들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루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 마지막 유다 이렇게 첫째부터 넷째까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루벤은 3절과 4절, 시므온과 레위는 5절에서 7절, 유다는 8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전체 분량을 보시면 유다와 요셉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야곱은 모든 아들들을 부르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먼저 부르죠. 48장에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을 먼저 불러서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장자의 명분,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몫을 받는 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이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장자는 르우벤인데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이양되었을까? 우리는 르우벤에 대한 그 유언을 들으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내용은 글의 구조가 동일합니다. 먼저 관계에 대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책망하고 마지막에 그 이유에 대해 언급합니다. 뒤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그 관계를 형제다라고만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는데요. 르우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르우벤에 대하여는 내 장자이고 또 내 능력이고 또 내 기력의 시작이다, 첫 열매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까지 아주 길게 언급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단지 그냥 처음 태어나기만 한 무능력한 장자가 아닙니다. 그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위엄이 있고 능력이 탁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탁월하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의 사건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합니다. 왜 이런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물의 끓음 같았기 때문입니다. 물이 끓다, 물이 넘친다, 문자적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공동 번역은 걷잡을 수 없는 홍수 같다라고 번역했고요. 새번역 성경은 거친 파도와 같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든 웬함이라는 학자는 이사야 57장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 구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20절의 이미지와 비슷하다고 해석하는데요.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물의 이미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안정하고 통제가 되지 않고 어지러운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역대상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역대기 초반부에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지파 후손들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백성이죠. 포로 후기 백성 그 지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르우벤 지파를 언급하기 전에 이런 설명을 붙여요.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자, 이 족보는 후대의, 그러니까 포로 후기 시대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그것은 요셉의 후손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름에 대한 거론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실제로 펼쳐졌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르우벤의 자손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는 장자입니다. 그런데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그의 능력, 그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탁월한 능력과 주권자는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유다의 후손에게로 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하죠. 후대에 왕이나 제사장은 고사하고 사사시대의 사사들이나 아니면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도 르우벤 지파에게서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능력이 탁월하고 출중하다 할지라도 통제가 되지 않고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불안정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없겠죠.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르우벤의 이러한 모습은 이어서 등장하는 시므온과 레위의 성정으로 연결되고 또한 확대됩니다. 6절입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소위 세겜 학살 사건이죠.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솔직히 그들의 분노는 저도 100번 이해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분노했는지,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정말 1000번, 10,000번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들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도대체 몇 명이나 죽였을까요? 화가 나면 누구나 그렇게 칼부림을 할까요? 살인을 한다는 것,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두 사람은 세겜 부락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사는 모든 남자들, 무고한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폭력적이고 잔인해질 수 있을까요? 분노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는 대로, 그들의 기분 내키는 대로, 혈기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주변에서 듣습니다. 혈기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화가 나는 대로 행동해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이 사회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보게 되고, 그들로 인해 수많은 열심히 씨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7절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공동번역은 저주받으리라, 화가 나면 모질게 굴고 골이 나면 잔인해지는 것들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모의작당하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대에 아주 아이러니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출애굽 시절에 광야 속에서 바알 부올 음행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주동자였죠. 시므리를 처형시킵니다. 그런데 비느하스는 레위 지파이고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이 사건이 단적으로 보여주죠. 두 지파가 동일하게 흩어지지만, 그 예언의 말씀대로 동일하게 이스라엘 사회 속에 흩어지지만 그 흩어지는 목적과 방식에 있어서는 아주 다릅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시므온 지파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저 남쪽에 보시면 유다 지파 안에 따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 안에 더부살이 하듯이 이렇게 땅을 분배받아요.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됩니다. 근데 시므온 지파는 어디에 속합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합니다. 결국 땅이 분열될 때에 시므온 지파는 북쪽으로 흡수되어서 본인이 원래 분배받았던 땅에 살지 못하고 북쪽으로 흡수되어 흩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땅을 분배받지는 못하지만 그들은 모든 지파에 흡수되어서 흩어져서 각자의 도성, 레위 지파의 도성을 분배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동일하게 흩어지긴 합니다. 야곱의 축복대로 예언대로 동일하게 흩어집니다. 하지만 그 목적과 방식에 있어서는 확연하게, 완전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물의 끓음 같았던 루벤 그리고 시몬과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끝으로 유다에 대한 유언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자, 지금까지는 부정적이었는데요.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 유다, 예후다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아버지의 아들들이 절한다 이런 내용을 들을 때에 당시 그 아버지 옆에 둘러서 있던 아들들이 전부 다 무엇을 연상했을까요? 그렇죠. 요셉의 꿈을 자연스럽게 연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적인 암시입니다. 계속 봅니다. 9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감히 누구도 덤빌 수 없는 그런 사자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사자는 동물의 왕의 이미지를 갖고 있죠. 이어서 10절을 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결국 규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라는 직접적인 비유가 등장합니다.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즉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통치자가 실로에 오시기까지요. 잘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 다윗 왕의 후손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는 어떻게 형제의 찬송이 되었을까? 유다는 어떻게 사자의 이미지를 부여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유다가 르우벤처럼 위엄이 있고 능력이 탁월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도 실수합니다. 그의 실수가 분명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힘이 세서 적들로부터 자기 가족들을 지켜냅니까? 아니면 거부가 되어서 자기 가족들을 기근 가운데 다 자기 힘으로 먹여 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어떻게 형제의 찬송이 됩니까? 그가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큰 기근이 들어서 온 가족이 아사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는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죠. 자신을 담보로 아버지 앞에 내어놓으며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나중에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집트 총리의 빈잔이 나옵니다. 요셉의 빈잔이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전부 다 다시 끌려갑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몸종으로 노예로 남게 됩니다. 그때도 유다가 나서죠.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베냐민은, 제 동생은 아버지의 목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제발 살려주시고 대신 저를 노예로 거두어 달라고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런 사자의 이미지를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떤 그림일까요? 이후에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죠. 예수는 어떻게 만왕의 왕이 되셨을까?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본인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우리와 같이 되셨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려 사람들로부터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비난을 받았던 그 고통스럽고 외로웠던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많이 외롭죠. 혼자 예배드려야 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어찌 보면 누군가는 정말 처절하게 외롭고 고통스러운 이 시간을 홀로 견디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고통받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라는 질문이 늘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면, 하고 있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그런 순간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수많은 연봉으로 하나님 앞에 떵떵거리며 헌금한다면, 아니면 내가 출중하고 탁월한 능력으로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 영광 받으시고 그 삶을 형제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사자와 같은 유다의 후예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한 날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에게